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이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기쁘십니까? 네. 왜 기쁘시죠? 그냥 기쁘죠. 모르겠는데 그냥 기쁩니다. 네.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왜 기쁨이 되는 것일까? 그 오래전에 벌어진 그 부활의 사건이 왜 오늘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오늘 그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헛된 것이다. 뭐가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헛된 것이다. 또 보시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힘든데도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이다. 뭐가 없으면요? 부활이 없으면 헛된 것이다. 한마디로 괜히 한 거다라는 말이에요. 바쁜데, 힘든데, 귀찮은데, 번거로운데 괜히 한 거다. 부활이 없으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가 수고하는 그 수고가,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그 믿음의 걸음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옳은 것이다. 뭐가 있으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가치,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즉,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옳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사람들의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아니다. 그가 맞다, 틀리다. 너무나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진짜다, 가짜다.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봐라, 예수님은 가짜였다. 그는 실패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구원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예수님이 맞다. 그의 가르침이 맞고 그의 걸음이 맞고 그의 삶이 맞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메시아 구원자가 맞다라는 것을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명해 주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부활이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정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맞는 것일까?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바쁜데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분주한데 주님께 나와서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죠.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다가도 가끔씩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의감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부활이 그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야. 너가 옳은 길 가고 있는 거야. 너가 맞는 길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신앙이 옳다라는 것,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걸음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옳은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리고 그 세상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걸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그저 과거의 어떤 인물,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역사 속에 남아있는 그런 인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래전의 기억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재 삶에, 내 오늘의 삶에 함께 거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170장을 불렀는데요, 170장 1절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전히 나의 인도자,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가는 욥기에 나오는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재산을 다 뺏어가고 종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집이 무너져 아들 7명, 딸 3명이 한날 한시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욥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왔는데 다 너가 잘못했다, 그렇게 욥을 정죄하지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인간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그 수모와 수치를 한꺼번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아내가 저주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중에서 하나만 경험하더라도 그렇게 힘들 텐데, 너무너무 힘들 텐데 욥은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욥기 19장 25절과 2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욥은 지금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오는 건지,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친 건지 욥은 알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그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25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거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가죽이 다 벗겨짐을 당해도, 내 육체가 다 사라질지라도 나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삶의 이 많은 일들,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역경이 언제 끝날지, 이 눈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내 눈물과 내 아픔과 내 고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도 아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다는 것, 그 주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돌보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활을 믿는 자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내 삶이 너무 고나고 힘들어 어려울지라도, 불평등과 억울함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미래를 보게 합니다. 미래를 보면서 의미 있는 오늘을 살아가게 만들지요. 우리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셨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잠자는 자들이 이제 다 다시 일어나게 될 때가 오는데, 그것의 첫 시작이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이,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부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미래를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죽음 이후를 바라보게 하지요. 그리고 죽음 이후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막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전파가 됐는데, 부활이 전파됐는데 어찌하여 부활을 믿지 않느냐.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이 이들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양심, 도덕,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에 대항했던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왜요? 그래야 편하니까요. 그래야 살아생전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들이 나라를 공격한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편하게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극히 현실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놉니다. 지금 놀아야 돼요. 지금 누려야 돼요. 지금 취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었지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었고 세속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믿지 않으면 보이는 것은 현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현재를 즐기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적으로 방탕하게 되죠. 음란하게 되죠. 당장의 쾌락을 즐기게 됩니다. 또한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돼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겨야 됩니다. 그들의 모습이에요.
또 파당을 지을 수밖에 없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잘 맞는 사람,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하고만 사깁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손해보고 희생보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내가 마음이 잘 안 맞는 사람 비유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살겠다. 그렇게 해서 파당이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됩니다. 내가 얻고 싶은 거 얻어야 됩니다. 마치 오늘 하루 살고 죽는 사람이 이 하루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음란의 문제, 파당의 문제, 송사의 문제.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왜 생깁니까? 뭐를 믿지 않으니까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현실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만 관심을 갖게 되니까 나의 쾌락, 나의 이익, 나의 욕심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최고의 삶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중요하다. 부활이 진짜 있다.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관심이 현재에만 머물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미래를 향해서, 죽음 이후를 향해서 가게 만들지요. 그리고 그로 인해 오늘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가치가 있고 옳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부활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본음으로 인해서 오늘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사실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매일매일 승리해 나가는, 매일매일 변화를 경험해 나가는 부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